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야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걸음걸음 따라가면서 이렇게 살피고 또 생각해 봐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더러 아브람처럼 되라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나는 못해요 그렇게 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잘 듣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자기와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 또는 남의 이야기처럼 듣거나 나는 아브라함에 비하면 한참이나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낙심하고 또 막 무겁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신 목적은 우리더러 아브라함처럼 되라 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일생은 단순히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내신 작품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는 일종의 샘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화가나 또 음악가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자기의 솜씨와 영광을 펼쳐 보이듯이 하나님은 그 인생,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힘과 방법대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결과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흡족해 하고 있습니까? 무려 13년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나 말씀이 없는 삶에 점점 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오늘 우리와 똑같이 닮아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급하면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또 세상의 방법대로 아들을 얻고 나서 그 아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아브람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왔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과 생각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급하면 아브람처럼 그 아내의 등을 떠밀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에 우리는 훨씬 더 익숙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충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고 또 빚어가십니까? 침묵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놓아두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놔두세요. 예전에 제가 국민학생 때 그때는 오락실이 불건전한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락실이 대체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애들이 잘 갈 수 없는 그런 뭐 골목에 있으면 좋겠는데 항상 접근이 용이한 그런 뭐 버스 정류장 앞에 뭐 그런 데 있었지 않습니까? 또 위치도 어떻습니까? 지하 아니면 1층. 그래가지고 그 앞에 딱 지나가면 지하에서 막 환상적인 소리가 들리죠. 그죠? 막 뿅뿅뿅뿅 막 이런 소리 막 들리고 또 오락실 문은 또 왜 그렇게 반쯤 열려 있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 열심히 몰두해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야 저거 얼마나 재밌을까 뭐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한 번은 오락실에 드나든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사실을 알게 되는 거하고 아버지가 알게 되는 거하고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알게 됐으니까 어땠겠습니까? 예,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났다. 죽었구나.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그냥 끌고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막 오락실로 가시는 거예요. 야 이게 큰일 났다 이제. 나는 뭐 야,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까? 아버지가 지금 오락실 사장님하고 싸우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 그런 생각이 막 다 들더라고요. 웬걸. 그런데 아버지가 오락실에 탁 데리고 가시더니 동전을 한 움큼 바꿔가지고 딱 주면서 이게 그렇게 재밌더나? 어디 원대로 한번 해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도 우리를 놓아두실 때가 있습니다. 방임이 아니고요. 지키고 계시지만 그냥 두시는 거예요. 어디 한번 해봐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요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까요? 내 힘과 능력이 바닥날 때까지. 우리는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고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가 단 하나라도 더 있으면 그거 써보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더는 자기 힘과 방법대로 뜻을 이룰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다면,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가 힘이 빠지길 13년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참에 때가 되어서요 하나님은 아브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때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때가 아닙니다. 이건 때가 아닌 거예요. 잘못된 때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를 생산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아브람과 그리고 또 사레의 힘과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람을 찾아오셨고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여러분 제가 1회 배도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못 믿겠죠. 그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어디 단증 한번 봅시다. 말로는 못 믿겠고 단증 보여줘야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지금 가가지고 집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단증 찾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람은 지난 13년간 집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제 단증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고 살았습니다. 커가는 아들을 보는 기쁨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기억에서 멀어지고 먼지만 쌓여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아브람에게는 지금 뒷전이 되어버린 그 언약의 자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언약이 있어야 할 자리,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 어딥니까?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 제일 첫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죠?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 사이에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땅과 자손에 관한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가지를 딱 합쳐가지고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번성하라라는 이 말씀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어요. 어디에서 봤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셨죠? 아담에게 줬습니다. 또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노아. 그죠? 아담과 노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금 똑같이 아브라함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번성하라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저 숫자가 많아지고 또 많은 부와 명예를 얻고 그렇게 높아지는 것, 여러분,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을 두는 그런 사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만 두는 그 사람요, 그 사람과 그 후손이 번성하는 것, 즉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가리켜서 내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아들과 땅을 받아 누리고 언약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는 그 모든 일이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가리켜서 내 언약이다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아브라함만 받았습니까? 이 복을 아브라함만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언약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언약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처음 암송한 첫 구절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 중 누구든지 이렇게 시작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이 선명한 복음에 물을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구원파가 그래요. 구원파는 자신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자신들만이 이 복음을 제대로 붙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한번 믿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믿으면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계속 회개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내 몸이 죄를 짓는 것이지 내 영혼은 순결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일가를 그대로 전해주고자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 언약을 따라서 사실 우리가 받은 그 언약이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월등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횃불 언약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언약은 골고다에 세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또 부활이란 말입니다. 새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앞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모습 보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엎드렸다라는 말은 단순히 주눅이 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웅크려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뜻이에요. 지난 13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기는커녕 받은 언약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덜어내신다거나, 너 하는 거 보니까 뭐 자손은 커녕 뭐 이것도 안 되겠다 하면서 덜어내신다거나, 아니면 언약에서 아예 제외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또 주신 언약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람과 아브람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 언약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람을 찾아오신 거죠. 이런 압도적이고 신실한 은혜 앞에 아브람은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아들 이스마엘로 충분하고 넉넉하다라고 느꼈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시고 세우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과 마음과 그 뜻을,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순결하게 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엎드린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뭐 주십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엎드린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뭐 주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봐도 이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피는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읽다가 눈을 딱 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걸 그냥 답으로 말해버리죠. 뭘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복이요, 뭐 이렇게 말을 할 텐데 그것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3절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13년의 영적인 기근을 뒤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시편 1편의 말씀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 복을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과 영광을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그거 여러분 한번 딱 맛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영광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기쁨이요 분별되기 시작해요. 이전에 그렇게 재밌던 게요 여전히 재밌기는 하지만 그게 찰나에 불과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복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 복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엎드려서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그 말이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여러분의 선택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혹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간접 체험으로 그렇게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 돼요. 그죠? 아니면 적어도 배달 음식을 시켜야 되죠. 그런데 그 배달 그 전단지를 보고 있으면 배달 전단지 한 10페이지 보면 내 배가 찹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유튜브 또는 SNS에서 짧은 영상과 그 감동적인 글귀를 보면서 여러분 영혼의 허기를 달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아니고 뉴스를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도 봐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죠. 이 순서가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요 이념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연료를 제때에 공급받지 못한 자동차는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를 더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아무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애써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뜻과 계획, 그 계획에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계속해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고 계십니까? 4절입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어떻게 된다? 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하나만 보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 아들 보면서 이거면 됐다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넉넉하다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한 가문도 아니고요, 한 민족도 아니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품었던 뜻과 계획보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품으신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더 복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 역시도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 또한 내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잘하는 거 보고, 네 하는 거 보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줄지 안 할지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시지 않고 내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고야 말겠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높은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절대적인 통치권과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름은요, 그 사람의 운명을 담는 그릇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람은 지난 99년 동안 아버지가 지어준 그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이름으로 살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아들 하나 얻은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생식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무엇을 더 바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99세 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아브라함. 인간의 힘이 제로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핵심을 우리가 좀 확인하면 좋겠어요. 이 핵심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이렇게 다른 데가 있을 때가 많거든요. 7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뿐만 아니라 후손을 포함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과 8절 마지막에 보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해보면요, 너와 네 후손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인데, 이 약속이 여기에서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이 언약 안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이에 무엇을 두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실망에 빠지고 말 거예요. 들을 때마다 여러분 오해할 수밖에 없고 실망에 빠질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요, 나와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겠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고맙고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이 오늘 나와 우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여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로 빚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